우리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이제 초막절, 수전절 이렇게 다 지나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활동하셨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초막절 어간부터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6개월쯤 지나면 그 유월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유월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한 3년 반 정도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 11장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죽었던 사람이 소생한 사건이고, 이런 사건은 이제 부활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이란 존재가 육체가 죽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원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이 다시 사람 육체에 들어와서 소생하는 일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 몇 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그 부활한 육체, 그 새로운 육체가 되면 그러면 이제 영혼은 원래 있는 것이니까 낙원에 있던 영혼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그래서 그런 이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되는 그런 사건인데, 우리 11장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던 그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그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고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렇게 하더라. 예수는 그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죽은 자가 다시 산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셔서 이제 믿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십니다. 그때 디두모라고도 하는 그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도마가 좀 의리가 있는 거죠. 전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굳이 올라가신다고 하시니 그 유대 그 예루살렘은 별로 분위기 안 좋은데 죽으러 가자 하면서, 이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옆 동네거든요. 그렇게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었는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좀 삐졌던 모양입니다. 그 집에 여전히 그냥 앉아 있어요. 그 본인들 바라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면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이 다 큰 성인이 죽었다가 나왔던 일은 예수님이 여태까지 그렇게 하신 일이 없었거든요. 다 어린 아이들을 살리셨던 일들이 있었었는데, 이어봅시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했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좀 섭섭한 마음을 피력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 주실 줄 압니다 하면서, 또 혹시 예수님 마음 상하게 할까봐 마르다 입장에서는 꽤 배려해서 또 한마디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마르다가 말하죠. 마지막 날 그 부활 때 다시 살아낼 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사는 일이 있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러니까 죽었다가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인침받았다가 이제 마지막 때 휴거되는 사람, 또 천년왕국을 거쳐서 변화되어서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는 사람도 있고 살아서 믿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갈 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마르다가 들을 때는 참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이제 한마디 해주죠.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는 급히 일어나 예수께 이제 나아갑니다. 번쩍 정신이 좀 났죠.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는데,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좀 다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보시고는 심령이 아주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해 주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도 좀 비통, 마음이 상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죠. 한 말씀 하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냐? 이래서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서, 또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아니 그래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가 없단 말이냐.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십니다. 참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좀 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었고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했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왜냐하면 늘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만 하시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심으로 자신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면서 생명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초월하는 초월자이심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고 믿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특정인인 딱 개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딱 개인 한 명만 그때는 먼저 소생하게 된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게 되었는데 정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믿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것도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구약에 약속된 그 일을 다 성취하고 계시니까. 근데 믿기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기득권이 흔들리게 될 테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또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지 않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었고 그 해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제들과 함께 거기 묵으셨습니다.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모여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요한복음은 12장부터 해서 20장까지가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일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마지막 한 주간 거기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 같은 경우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제 일상적으로 설교하셨던 그 가르침, 그 말씀, 누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마태는 5편의 그 설교를 적을 때 산상수훈이나 또는 제자파동 설교나 또는 그 천국 비유에 대한 이 강화나 또는 공동체 강화나 그리고 이제 종말 설교나 이런 설교를 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가르쳤던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 성령님을 소개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 마지막 한 주간 그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또 집중해서 분량을 많이 잡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소상히도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주간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다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자기 오빠, 죽었던 오빠 살려주셨으니까. 또 이 베다니의 그 마리아가 오빠는 나병 환자고 그리고 이제 언니는 오빠를 또 도와야 되니까 아마 웃음을 팔아서 그래서 이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그런 좀 떳떳지 못한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죄인과 그리고 창기와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마리아를 얘기한 게 아니겠는가?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할 때 이 마리아를 빗대어 얘기한 게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입장에서는 그 시집갈 준비로 그 혼수품이거든요. 나드의 옥합이라는 것이. 그런데 본인이 이제 철들고는 나 같은 여자는 시집가기 쉽지 않겠다 생각하는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렇다고 또 뭐 예수님하고 남녀간에 결혼을 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 나드 이 향유가 꽤 부담이 또 됐을 겁니다. 그 장문은 어떻게 해놨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잔치하는데 다 그냥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냄새가 나고 하니까 잘 되었다 싶어서 이제 그 향유를 거기서 깨트렸던 건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합니다. 그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르뉴다가 한마디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니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이 돈꾀를 맡아가지고는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었다.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나의 그 장은의 한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곧 본인이 죽을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에게 향유 부은 것을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마리아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한 주간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그렇게 이제 안치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났겠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도 알고 왔는데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었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함이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또 모의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메시아라 그렇게 다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그 예수님 초림 때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는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또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소문이 꽤 빨리 났죠. 며칠 지나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참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면서 명절에 예비하러 이제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또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 본인을 이제 지칭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헬라인 중에 그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이방인인데 이제 유대교에 그 귀한 사람도 있거든요. 입교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자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전파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리게 될 거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하는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거기 있게 될 것이고 사람이 또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본인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입장이니까요. 지금 내 마음이 참 괴롭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온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고 얘기하죠. 아버지여 아버지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곁에서 들었던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화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 지시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것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거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그 하늘에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이제 쫓겨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면 그 택했던 모든 사람 나에게로 다 이끌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처럼 사랑하신 것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이제 자기 욕심을 쫓아 교만하게 살면 그러면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되려야 하리라 그렇게 하느냐. 이 인자는 대체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들 동안 빛을 믿어야 한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충분히 메시아로 믿을 만큼 표적을 그 당시에 다 보이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는데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겠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렇게 예언된 말씀처럼 잘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었고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했는데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 요한이 좀 섭섭한 마음을 한마디 얘기하죠. 그 믿으려면 좀 확실히 좀 믿지. 출교당할까 두려워가지고 이제 믿으면서도 안 믿는 척 몰래 믿으니까 그들은 그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한 말씀 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죠.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니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 심판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따로 계신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하지 않겠는가. 예수님 오셔서 진리 자체를 다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네 자유로 말한 것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이,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안 지킨다고 해서 내가 뭐 심판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무시하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아직은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지 못해서 내 말을 뭐 듣고 따르고 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나보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곧 진리였거든요.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어봅시다. 6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한편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먼저 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는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화에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할 거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화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고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렇지만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하면서 가룟 유다를 지지게 하신 말씀이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었고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는 다시 앉아 그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너희가 지금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참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당연히 다 해결하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약해서 짓는 죄가 있고 또 몰라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허물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서로 발 씻어줘야 된다 하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 다시 봅시다. 내가 주와 또 선생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나 이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한다면 복이 있을 거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이유가 있는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미리 앞으로 있을 일을 다 얘기하는 것이다. 본인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승천까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의 괴로워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렇게 하시니 이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를 의심합니다. 예수의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렇게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그렇게 하시고는 곧 한 조각을 적셔 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하도록 종용하셨던 것이거든요.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다 알고 계신다고, 이 떡을 찍어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거라고, 그 가룟 유다가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지시하셔서 너가 나를 팔 거 아니냐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마귀가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말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는데 어떤 이들은 유다가 공개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쓸 물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고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는 곧 나갔는데 밤이었죠. 그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는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실 것이다. 작은 자들아. 하기야 11명 지금 함께 모여있고 예수님 같이 계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 자들이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까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을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후에는 당연히 따라오게 될 거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 너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4장, 15장, 16장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죠.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이제 다시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지 않더냐. 내가 곧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성령 임하시기 전이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좀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텐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죄를 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게 용서받고 회개하여서 죄의 사함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나와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거든요.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가롯인 아니 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 초림 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통하여 이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내 말을 전해 듣게 될 것이니까 내 말을 지키게 될 거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거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거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하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칠 거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기록되었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곧 나의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기뻐했을 거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 너희에게 미리 다 말하는 이유가 있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할 텐데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면 마귀는 그 이스고도 찾지 못하고 이제 다시 쫓겨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는 존재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세상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 물은 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거다.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그런 건 다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반면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씻음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가 열매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다 내 피를 마셔라.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것이니까 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리죠.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게 될 거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까 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해라.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인데 사랑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그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해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로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것이 곧 나의 친구인 것이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친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도록 하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킬 거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 될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텐데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 진리를 온전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그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분은 딴 거 안 하고 나를 증언하실 거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였으니까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고 내가 다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할 거다. 그들이 이런 일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거든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16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너희 마음에 근심만 참 가득하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사실을 내가 떠나가는 것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할 거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니까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거다. 그리고 그가 와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아주 책망하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면 또 예수님께서 참력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면 심판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그 마귀를 따라가면 다 심판받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이제 전하게 될 텐데 그 의를 안 받아들이니까 이 세상은.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악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들을 확연히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의를 따르지 않고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거기에 대하여 이제 책망하실 겁니다. 이어봅시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특별히 이제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 그 세상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기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역사가 지나고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모든 진리라고 할 때는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그게 다 진리거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씀하는 분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지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에 장래 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것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해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가 완성되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 대신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하고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그 묵고잠을 아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는데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거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면 못 보게 되겠죠. 부활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승진하실 때까지 또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승진하시면 그 다음 다시 또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했다가 기뻤다가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일하게 되겠죠. 이렇게 미리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21절 봅시다. 여자가 아시던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을 하는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볼 테니까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요. 부활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 일이 있으므로 원죄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속해 주신 것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늘 십자가 보고 인상 구기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는 잠시 그 사건이 있을 때 슬플 일이겠지만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 하실 일을 다 성취하셨고요. 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아기를 낳게 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할 거다.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이상해요. 자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만 자꾸 묵상을 하고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났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 아기 태어날 때 그 출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어봅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는데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거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이제는 없게 될 거다. 바라기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 이 기쁨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봅시다. 그날에 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거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다 주실 거다.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받게 될 거다.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거다. 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게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 밝히 이를 거다. 그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구하면 아버지가 친히 주실 거다. 그때가 되면 하고 이제 그날이 되면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있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 쟤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 다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알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봐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그때가 됐구나.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다 이르게 된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다 미리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다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부터 해서 또 뒷얘기는 우리가 내일 또 이어서 함께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